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그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말씀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달란트 비유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오늘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금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 이야기 나오는데요. 돈 많이 벌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놀랍게도 이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달란트는 무슨 뜻인가요? 달란트는 한 3가지 뜻이 있어요. 달란트는 돈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6천 데나리온 돼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후하게 100불을 번다고 치면 한 60만 불 가까이 돼요. 한국 돈으로 치면 한 6억 원 되는 큰 돈입니다. 자, 그런데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으니까 6억 120억, 6억 12억, 이렇게 30억 이렇게 되는 큰 돈이에요. 그러면 야 이렇게 30억이나 남기는 사람 같으면 이병철신이 아니면 누가 천국 가겠느냐 우리는 좀 쫄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부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과연 무엇일까? 달란트를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달란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달란트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달란트는 금의 그 단위예요. 금의 무게를 달 때 쓰는 겁니다. 또 달란트를 우리는 탤런트란 그런 용어를 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바로 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금을 다는 이 달란트가 우리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바로 이 달란트입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달란트를 5달란트를 10달란트 만들었다고 해서 천국 간다면 이건 돈 이야기 아닙니다. 믿음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믿음이 얼마나 됐을까요? 몇 달란트나 됐을까요?
자, 이 계집종 앞에서 발발 떨면서 거짓말하는 거, 이 바다 풍랑을 보고 빠져드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평생 거지로 있던 안전방위를 말씀으로 일으켰어요. 와, 믿음이 굉장하죠? 또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따라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죽었던 도르가를 다시 살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계집종 앞에서 발발 떨던 그런 베드로가 이런 큰 믿음을 가졌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 약해 빠진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큰 믿음을 가졌느냐? 그것은 이 오순절 다락방을 통과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는 이런 큰 믿음을 받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 주님께서 아주 비슷하게 반응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그런데 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반응이 좀 달라요.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그랬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데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베드로는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우리는 의심 없이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반드시 천국 갔을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천국 잔치의 바깥은 뭘까요? 천국 근처입니까? 이것은 지옥입니다. 천국 자체의 바깥쪽은 보나마나 지옥입니다. 자, 근데 생각할 때 하나의 믿음을 주셨다면 그 하나도 제법 큰 믿음, 그것도 1달란트면 6억이나 되는 큰 가치 있는 것인데 그 한 믿음 가지고 천국 못 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 믿음이 신앙 고백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심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을 나에게 안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받아놓고도 안 주셨다는 거죠.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못 받은 거예요. 나 믿음 없어요. 나 안 믿어요.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갈 곳은 어디겠습니까? 지옥밖에 없어요. 이 바깥 어둠이라는 것이 심각한 그런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비슷한 행태를 가진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간도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땅에 보화를 묻어놨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땅에 감춰뒀다는 것은 우리 믿음은 이렇게 감춰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처럼 또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이렇게 보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참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떳떳하게 기도하고 떳떳하게 나는 믿노라 하고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중 앞에서 시인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땅에 감춘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감추는 행위입니다. 믿음을 숨기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 땅에 감추는 것은 이 주님이 주신 것을 천국에 하지 않고 땅에 세상 것에 투자한 것을 말합니다. 자, 믿음이 바로 우리의 달란트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큰 달란트를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달란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달란트는 바로 이 전도가 달란트예요. 전도의 달란트. 어떤 사람은 전도의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2달란트를 받았는데 열심히 두 사람을 더 전도해가지고 믿음을 배가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자기 믿음, 배우자 믿음해서 2달란트가 됐어요. 2달란트 됐는데 또 2가정을 더 전도해서 주님이 칭찬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안 믿었는데 1달란트 받았는데 자기는 믿는데 안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2달란트가 됐는데 자녀가 셋이가 나서 셋도 이렇게 다 믿음의 자녀로 키웠어요. 그러면 1달란트가 5달란트가 된 거죠. 이것도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 집은 2달란트를 받았어요. 저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제 아내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2달란트가 되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셋이 생겼는데 또 그 배우자들이 다 믿음의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녀가 6명의 믿음의 자녀가 생겼고 손주가 8명이 생겨서 앞으로 믿음의 자녀로 키우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16달란트나 되는 거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꿈이 30달란트, 60달란트, 100달란트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도의 달란트가 우리에게 다 주어 주셨는데 이런 달란트가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내어놓을 곳이 있는 그런 참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달란트는 탤런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능의 뜻입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도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말을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악기를 잘하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다 달란트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피아노를 잘하는 사람, 바이올린을 잘하는 사람, 첼로를 잘하는 사람, 드럼을 잘 치는 사람, 또 지휘를 잘하거나 작곡을 잘하거나 이렇게 작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작사를 잘하는 은혜로운 그렇게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무슨 곡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얼마나 은혜로운 그 곡을 이 뇌성마비를 가진 사람이 지었다는 게 정말 참 놀라운 일이죠. 그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니까 그런 거죠.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 쓰고 자기 자신이 유명해지거나 자기 자신의 돈을 위해서 돈벌이에 쓰는 그런 일이 많다는 거죠. 그 엘비스 프레슬리 여러분도 아시죠? 그 사람은 원래는 성가대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돈벌이에 재미가 들어가지고 낮에는 성가대도 그만두고 참 세상 노래, 세상을 기쁘게 하는 그런 가수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한국에도 조 모시라는 분이 그런 비슷한 분이 있죠. 자, 그런데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이 달란트를 줬는데 아깝다 아까워. 아마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자, 어떤 목사님은 대형 교회를 참 운영을 했어요. 그런 큰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회가 변질되는 수가 있어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평안을 위해서, 또 자기 쾌락을 위해서 당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내가 대형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면 그거 다 내가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다. 너는 땅에다 심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이런 달란트에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달란트는 무엇일까?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달란트예요. 왜냐하면 time is money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시간이 바로 돈입니다. 이 달란트는 돈 단위인데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오랜 시간 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오랜 시간을 맡겼다는 거죠. 위탁하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60평생을 맡겼고 어떤 사람은 90평생을 맡겼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시간이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은 나이 30세에 그만 순교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 열매가 엄청나게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화했습니다. 이렇게 짧고도 참 굵직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80평생을 목회하면서 주를 위해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집사, 장로로, 평교인으로 80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80평생을 세상 사람들 웃기는데 써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약 100년 동안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참 오랫동안 하나님께 그 시간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이 무진장이 있는 줄 알아요. 저도 가끔 착각을 하는데 보니까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많지가 않아요. 시간이 달란트가 다 떨어져 가는데도 다 모르고 아직도 무진장 남은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우리 모두 시간을 시한부로 받은 시간의 청지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셈하라.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인데 청지기직을 더 이상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늘나라로 올리겠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시간을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이제 그때부터 사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는 참 저놈도 나한테 빚진 놈, 저놈도 나한테 빚진 사람, 이렇게 참 거만하게 살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가서 당신이 빚은 100원 졌지만 50으로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마다 탕감을 해줬어요. 이렇게 이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단쳤을까요? 거짓말 했으니까 야단쳤어요? 아니면 칭찬하였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과실을, 빚을 감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탕자 아들은 거금을 아버지로부터 위탁을 받았어요. 어떻게 썼습니까? 돈을 자기 향락에 탕진했어요. 자기 재능을 세상 재미에 다 탕진했어요. 자기 시간을 주를 위해 쓰지 않고 땅의 것에 탕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자기가 이제 빈 털털인 것을 깨닫고 다시 회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 돌아오니까 그런 아들을 몽둥이로 때려서 쫓아내보내야 될 것 같은데, 큰아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가서 사랑으로 맞아주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잔치까지 크게 벌려줬어요. 다 탕진했는데, 돈은 다 탕진했는데 왜 아버지가 이렇게 참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아줬을까요? 이 사람은 돈은 다 탕진했지만 아직 시간이라는 달란트가 아직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남은 시간을 보고 아버지는 다시금 사랑의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아마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전과 전혀 다른 그러한 자기 남은 시간을 보람있게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직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시간의 달란트가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탕자같이 회개하고 남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쓰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나의 달란트를 쓰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가졌습니다. 다른 종류의 달란트를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잘 위로하는 달란트, 이 바나바 같이 이렇게 위로를 잘하는 그런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다스리는 달란트를 가졌고, 어떤 사람은 살림을 잘 사는 달란트, 교회 살림을 잘 사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선교하는 달란트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권세를 잡아도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도 쓸모없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는 달란트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